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붙잡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총 3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일에 관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거나 금식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금식을 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신 바가 있지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한다거나 금식을 멀리한다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다, 우리들은 금식을 한다. 나는 금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 이 신랑과 함께 있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런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들이고 잔치,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즐겨야 할 것을 즐겨야 하고 먹을 것을 먹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 축제를 즐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기쁨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신랑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런 시간이죠. 기쁨의 시간에는 그런 금식을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을 빼앗긴 것과 같이 빼앗긴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조금 더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금식을 왜 해야 하는가, 금식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땅히 해야 할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금식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은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금식의 의도가 무엇이고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에 적힌 대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그 금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인정받으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어떤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의 도구로서 이 금식과 이 고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금식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금식을 왜 하는 것이냐? 기쁨을 잃었을 때 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충만히 동행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임재 의식이 가득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땅히 먹고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그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인정이나
다른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금식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의 본질과 또 동기와 의도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나 다른 누군가의 칭찬이나 혹은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어떤 도구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극히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언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좋은 행위들을 나에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헌금 생활을 갖다 붙이고 봉사를 갖다 붙이고 또 기도 시간을 갖다 붙이고 금식의 행위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은 의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무언가 이 부족해 보이는 낡은 옷에 새로운 생배 조각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더 나은 옷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선한 행위들을 덧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낡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행위를 내 몸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내 옷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봉사의 그 행위를 내 낡은 옷에 붙여서 더 나은 것처럼, 더 좋은 사람처럼,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의도에서, 바른 믿음에서 시작된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선한 행위로, 어떤 좋아 보이는 봉사들로, 헌금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다른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그 선한 행위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그 의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모든 이 믿음의 생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과 기쁨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반석과 진리 위에 설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그럼으로써 또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